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 감사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감사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표현이고 또 믿음의 태도,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다 내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잘나서 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잘 되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그가 꿈을 꾸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아주 높아서 하늘에 닿았고 또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하고 또 거기다가 그 그늘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서식합니다. 가지가지마다 수많은 그런 새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지를 베고 나무를 완전히 자른 후에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그리고 짐승들과 새들을 다 그 나무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리고 마음이 변해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꿈을 해몽해 달라고 했지만은 해몽할 자가 없어요. 그때 유명한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하는 것입니다. 그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교만하다가 결국은 교만하면은 쫓겨나고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12달이 지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 바벨론 시를 내려다보면서 말을 했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거기에 보면 그 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도시를 만들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에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킨 그런 왕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바벨론 정원이라고 하는 고대의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내가 다 만들었다, 내 힘으로 했다, 내 권세로 이루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이런 교만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의 왕위가 너를 떠났다. 그 말이 들림과 동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뛰쳐나가가지고 들짐승들과 같이 살고 소처럼 풀을 뜯고 이슬을 맞으면서, 그리고 손발톱이 세 발톱까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짐승처럼 7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7회가 지나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했더니 사람의 마음이 떠나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짐승처럼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그 순간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왕위가 회복되어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더니 짐승의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날 그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 줄 알고 그렇게 정신이 이렇게 나가서 정신병으로 내가 짐승이다 그러고 사는 사람이 그 오늘날에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라고 하는 그런 병명인데, 이 왕이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들판에서 자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 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내 권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이뤘다 하고 자기 자신이 다 한 것처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감사할 줄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짐승의 마음. 짐승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경배할 때에 비로소 사람의 마음이 돌아왔다는 말씀이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진리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은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축구 선수라든지
야구 선수 같은 사람이 그 홈런을 날리고 또는 골인을 시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멸망과 심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 사도가 말할 때 첫째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이 바로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내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줄 이렇게 믿는 사람들, 느부갓네살 같은 이런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보면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행복합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두 번째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은 감사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좀 나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저 뒤에는 지금 현재 애굽의 전차부대 기마병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셔서 홍해를 갈라서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적의 길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는데 뒤에 보니까 애굽의 기마병들과 전차부대가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다 건넜을 때 그들도 바다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중간쯤 왔을 때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지니까 그 애굽의 그 기마병들이나 전차부대가 다 물속에 수장되고 그들이 출격하던 부대가 다 죽었어요. 이제는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종으로 부려먹던 그 사람들 완전히 이제는 얼굴도 보지 않게 되었고 해방됐어요. 그럴 때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너무 감사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주 감사했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또 좀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면서 감사했는데 같은 출애굽기 15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그 백성을 인도하고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3일쯤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을 찾았는데 물이 있기는 있는데 쓴물이어서 마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춤을 추고 감사했는데 사흘 만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감사했던 사람이 3일도 못 돼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쓴물에 나무를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져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심으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가 이번에는 음식이 맛이 없다고 만나만 먹게 해주신다고 또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그때 떡을 배불리 먹었고 그때 음식이 맛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주는 것은 만나밖에 없고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러면 또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지수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같은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살았던 욥의 부부를 보면은 그 가정에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난날의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받았는데 또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입으로 원망하고 죄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감사를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은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그 어려운 때를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살아온 날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건너온 고난의 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했던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계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400년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면은 채찍에 맞으면서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쇠마의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6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자가 되었을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행복하게 부자가 되고 잘 살 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지부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어떤 순간에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건져주셨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고 그런 사람이 잘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시골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양 몇 마리를 키우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미천한 가문에서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죠. 그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세상을 떠날 때도 죽을 때도 역대상 28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도 여호와께서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나같이 미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 자기 힘으로 뭐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유다 지파의 여러 가문들 가운데 내 아버지의 집을 택해 주시고 아버지의 아들들 가운데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인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되고 복을 받은 것을 죽을 때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지켜주신 은혜, 복 주신 은혜, 치료해 주신 은혜,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이 말은 과실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죠. 밭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곡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없을지라도 이 가축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일도 없고 곡식도 없고 가축도 없어도 거기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없어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를 못하는데 세상에 보면은 없어도 감사는 감사의 지수가 아주 높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권사님이 그 자녀가 특별히 이렇게 감사헌금을 이렇게 한 것을 좀 저에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뭐 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에 많이 출석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특별히 이렇게 또 많은 감사를 또 드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도 그런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특별히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있다가 없어진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가진 것이 다 사라져도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그래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왜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보면은 그 기뻐하고 감사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세상에 있던 거 사라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도 하나님만 계시면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잡수시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오랫동안 진을 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 안에 굶주려서 평소에 먹지도 않던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에 거래되었다. 한 세겔은 나흘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벌어야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값이 폭등했습니다. 심지어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4세겔이 갔다. 비둘기 배설물을 그래도 죽지 않으려고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4분의 1갑에 16일 보름치 이 돈을 지불해야 그걸 겨우 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내일 이맘때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 한 서아, 한 서아는 보통 한 우리를 쉽게 설명하면 한 푸대입니다. 한 20 몇 킬로 나가는 그 고운 가루 한 푸대가 한 세겔 가고, 보릿가루는 2푸대에 한 세겔 갈 것이다. 여러분,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을 가는데 이런 보릿가루는 2푸대에 한 세겔 가고 고운 가루는 한 푸대에 한 세겔이면 내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창문을 열고 막 곡식을 쏟아 부어 준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에게 우레 소리를, 하늘에서 그 천둥 소리, 우레 소리를 한번 들려주시니까 이 아람 군대가, 큰 군대가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 큰 군대가 이동하는 그 무서운 그 군대의 그 진격하는 소리로 들어가지고, 아, 이스라엘이 지금 돈을 많이 주고 용병을 샀구나.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몰려오는데 여기 있다가는 다 죽겠다. 그래서 겁이 나서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가지고 왔던 수많은 그런 그 양식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이런 걸 다 두고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그 다음 날에 그냥 곡식이 차고 넘쳐가지고 한 고운 가루 한 푸대에 한 세겔하고 보리는 2푸대에 한 세겔 가는 그런 일이
하루 만에 다 해결이 되고 굶주림이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뭐 이것저것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걱정이 없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없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에 어려움이 있었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여호사밧 왕 때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여호사밧을 치려고 공격했습니다. 3개국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했는데 그 나라들이 다 강한 나라고 힘 있는 나라인데 한 나라도 당하기 어려운데 3개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큰 군대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야시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찬양대에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군대 앞에 서서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부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지요, 잘. 그런데 그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칼로 베고 자기들끼리 엄청난 그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들끼리 다 전멸당하고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그 군인들이 그 버리고 간 그런 여러 가지 물자들,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버린 것을 다 이렇게 참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가지고 올 수가 없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감사의 지수가 높아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우리가 보면은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도 하박국처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